4장에서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6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한 가족이고 한 성도이고 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1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됨의 그 결과는 주님을 닮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때 닮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거룩함보다 앞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과 마음과 뜻이 맞아야, 또 내 기분에 맞아야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6절까지 우리가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됨에 있어서, 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요소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되 우리 개개인의 인격과 개개인의 은사와 개개인의 성품, 개개인의 직분이 정말 온전한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됨만 있고 우리 이 통일됨만 있고 획일성만 있으면 안 돼요. 이 통일성 속에 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는데 나는 세워지지 않는다.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름에 합당한 그 삶, 또 부름의 축복 가운데 교회를 하나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는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개개인의 은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군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격적인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이 말살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인격이 살아나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나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함을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깨닫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고 서로에게 우리 모두가 필요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7절 이하의 하나됨의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뭐냐면 그 하나의 그 결과가 그리스도 몸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하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동아리들이 있어요. 많은 친목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과 뜻이 잘 맞아요.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동아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친목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정말 드러내는 그런 하나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지 자신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면서 내가 말살되는 그런 것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하나됨으로 우리도 축복받고 하나됨으로 우리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그 모든 은사를,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7절 이하에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2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자랑하지 말라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자랑하지 말고 또 스스로 세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4장이에요. 여러분, 구원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습니다. 교회 세워지는 거 뭘로 세워집니까?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을 지금 7절 이하에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뭐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미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 되고자 하면 정말 우리가 스스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주체가 있어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걸 주신다? 어떤 걸 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초점이 각 사람이에요. 통일성이 횡일성이 아니에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라는 거죠. 하나됨이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뭘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각 사람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직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부름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단순히 구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스스로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름받은 각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부여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치고 은사와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직장에 가면 자기의 보직이 다 있어요. 역할이 다 있어요. 그냥 월급 주는 데 없어요. 가정에서도 역할이 다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 있습니다. 역할이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족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우리들에게 믿는 순간 다 주어져요.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게 문제지 다 주십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그 은사에도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목사로서 이렇게 부름받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았던 이 말씀이 각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목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놓고 싶지 않은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읽으면 계시록까지 다 볼 때까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안 덮어요.
하면서 계속 성경에 너무 그 강 같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아주 정말 기쁨 가운데 빠져 있던 거죠. 그때 이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큰 이제 빛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죠. 아니,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데 나는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바 은사가 뭔지를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제 자신에게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면 뭐예요? 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뭔가 결정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목사로서의 그러한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이 각 사람이란 이 단어 앞에서 제가 목사로 이렇게 헌신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이 엄연한 이 명제, 이 진리 앞에 우리가 탁 서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든 안 주든 받은 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크나 작거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세워지지 못할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왜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셨거든요. 이렇게 모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완벽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상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내 삶을 드리면 교회는 다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사단이 뭡니까? 우리가 맡은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죠. 미혹해 하는 거죠. 받은 바 보직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가 뭔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죠. 때로는 분주하게 하죠. 때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죠. 그래서 사장되게 하고 정말 보직이 없는 군인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부름의 그 사명에 대해서 망각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나도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은사가 정말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은혜 되겠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세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뜻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세요. 근데 여기에 차별이 없어요. 뭐가 차별이 없어요? 1달란트라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에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아도 내가 내 삶을 드리면 5달란트를 받았거나 100달란트 받았거나 하나님 앞엔 다 똑같아요. 어느 사람도 1달란트 받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량대로 다 받았어요.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한 몸 이루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또 은사를 주세요. 새로운 사람에게도 또 보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물론 개개인마다 차별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그 파이프가 1mm밖에 안 되면 1mm밖에 못 나가요. 10cm면 10cm가 물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100cm면 얼마큼 더 은혜가 강같이 흘러나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통로가 정말 제한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온전히 발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은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발휘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원합니다. 지체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온전히 발휘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그래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을 누가 더 잘 돌보겠습니까? 누가 더 관심 있고 누가 더 그 일에 힘쓰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죠.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계속 주세요. 그 증거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붙어있기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내 삶을 맡기면 그게 연합된 거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게 돼요. 이 얘기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았다. 받았으면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을 맡았으니까 청지기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기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그래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그리스도 몸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 앞에 딱 서 있으면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넓게 열리고 주님과 온전히 붙어 있으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죠. 서로 한 몸이 됨으로. 자,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선물을 정말 분량대로 우리들에게 주십니까? 왜 도대체, 왜 예수님을 통하여,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것을 주십니까? 그 이유가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8절이 인용 구절이에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했는데 이 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대장 되신 하나님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침으로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준다는 그 시편 68편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승리했느냐?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어떻게?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늘 승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전리품을, 왜? 원수 사탄 마귀를 물질했으니까, 원수 사탄 마귀를 사로잡았으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돼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전리품을 누구에게?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로, 직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리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막값없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인 제 자신이 목사란 직분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전리품을 받았구나. 주님이 승리했구나. 나를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런 사실을 목사라는 이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받은 은사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주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웬 은혜인가? 웬 감사인가? 내가 교회를 갖다가 나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니 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영광인가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하게 감사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승리했다는 증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서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부터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 혼자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가 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지금 수선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등록하시는 분이 올 때마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선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주세요. 직분자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서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각 사람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다른 많은 직분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러 집사님들 많잖아요.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왜 이렇게 11절에서는 이런 사람만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바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교회가 돼요.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부각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생각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딱 보시면서 나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물 주셨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선물로 생각하실 때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허락하셨구나. 감사하세요? 네? 저도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또 뭐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서에서도 다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선물로 주셨구나.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들 있잖아요. 그 부서 모두가 다 뭐예요? 다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세워지고 그 서로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네? 여러분, 교회가 무엇보다도 바른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또 모든 말씀을 다 전해야 돼요. 산상수훈에서 그러잖아요. 어느 말씀만 전하고 나머지 전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가감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건 정말 혼쭐 난다고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을 다 받아먹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소화하기 쉬운, 삼키기 쉬운 젖만 먹으면 안 돼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빨리 크셔야 돼요. 네. 왜요? 제가 된 밥을 주더라도 맛있게 드셔야 되고, 여러분이 듣기 힘든 말씀을 들으라도 듣고자 하고, 네.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비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온전해지고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을 1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게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을, 그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이 온전케 한다는 게 무장하고 준비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반을, 양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고, 말씀도 어떻게 돼요?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라고 자꾸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진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무장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봉사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지 않는 훈련은 의미가 없어요. 봉사로 이어지지 않는 훈련은 의미가 없어요. 또 훈련 없이, 온전하게 되는 준비 없이 봉사하는 것도 문제죠.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 받은 바 은사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도록 양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봉사할 때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여기 결론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지 않고 자기 앞만 보고 발뒤 불이 떨어진 것만 보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또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2절에 있었던 것처럼 겸손하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고, 또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려고 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조금만 오래 참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내가 조금만 용납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에베소 1장 3장이 뭐라 그랬어요?
3장까지 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자녀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르심에 따라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섬겼던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정말 섬길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온 것을 믿습니다. 목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봅니까? 목사가 어디서 하나님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까? 무엇보다도 열악한 환경 속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수고하고 헌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섬기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죠.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기에 목사로서의 소임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주의 형상을 볼 수 있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죠. 그러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봐야 한다 했어요. 교회 영광을 봐야 된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되 그냥 머리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보면서도 그냥 교회 건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왜요? 여러분을 무장시켜서 봉사일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저를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 직분 가운데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겨울에 문에 구멍이 나보세요. 바람 엄청 들어옵니다. 네? 여러분이 막아주기고 여러분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한파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러한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자라갈 때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힘써 자라가야 되는가?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게 혼자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13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온전해져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근데 개개인이 아니에요. 개개인이 온전하면 교회도 온전합니다. 예, 딜레될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온전하려고 한다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가 되되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닮는 때까지. 교회는 하나됨으로 주님을 보여줘야 한다 했어요. 교회가 자라갈수록 주님을 닮아야 한다 그랬어요. 왜 교회 안에 2절에서 있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가, 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주님을 닮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볼 때 주의 성품을 보고 서로를 볼 때 주의 성품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기준이에요. 주님을 닮는 것이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자랄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4절에 축복이 계속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요동하고 왜 미혹받고 유혹받고 왜 흔들립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혼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예요.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온전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안 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서로 한 몸이 되면, 서로 손잡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왜 요동하는가요?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다 뭐예요? 서로 우리가 꽉 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꽉 잡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린 줄 압니다. 그러면서 결론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목표와 우리의 이 방향을 15절 16절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뭐가 번역이 안 되면은 말하여 이렇게 말자가 말하다의 말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말하여. 오늘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피차 하나님의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참된 진리를 말해야 돼요.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 되는 가운데 우리 목표는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닮는 게 아니라 16절에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뭐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 손이면 손, 손마디면 손마디 이렇게 다 뭐 여러 가지 손가락이면 손가락이야, 팔이면 팔 다 자신의 분량대로 연결되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주님의 우리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은사와 온갖 직분과 능력들을 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다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됨을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양성 속의 하나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교회가 있고 오늘 은사와 직분이 있는 것이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피차 우리들이 한 몸 이름으로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받은 바 은혜와 은사에 따라서 서로 섬겨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